4절에서 8절까지를 주셔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신 말씀 양식으로 주셔서 과연 왜 유익이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받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허락하신 요한복음의 양식 14년도에 동산에서 차례대로 증거케 하셔서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책이 만들어지게 하셨고 또 번역되어서 중국 분들이 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받아 저들의 생명이 살아나 또 채워짐으로 더 풍성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허락하신 것은 아직까지도 채웠다 하지만 또 그 말씀이 자꾸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나는 거는 내 양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타내 드립니다만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사역이 우리가 그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냥 부탁대고 그냥 성령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날 그냥 뭐 알고 있는 게 그게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천주교에서도 하고 뭐 예배당에 좀 다녔다 하면 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 불러대지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이제 신랑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 또한 친구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영광의 복음의 양식으로 채워서 신부 되게 하시는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6장의 말씀이 그 보혜사 성령 앞으로 이제 첫삼년반 환란이죠. 이게 첫삼년반 환란 때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난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했다면 미워하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죽인단 말이죠.
그때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광의 복음의 양식을 받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또 저들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베드로 같은 자들이니 그들은 실족한다. 그래서 그 험한 길, 그 고난의 길, 어차피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어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지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까지 받은 분들은 생각이 다르죠.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가신 길이고 앞선의 신자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가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욕 먹어요?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15장에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은 여러 가지다. 근데 욕을 하는 그 세상은요, 성경을 잘못 배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 그냥 우리만 잘 믿는다고 나가면 누가 욕하나요? 같이 직장 가서도 또 무슨 동네에 있으니까 욕을 합니다. 저기는 별나게 믿어. 자기네들은 그냥 믿는다 하면서 오만 거 다 해.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별나닥하고 욕을 하고 때가 되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욕이나 하다가 환난 때에 핍박을 하죠. 너희 때문에 말이야 우리도 믿는 게 위태로워졌다 하면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양식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진리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진리의 양식을 빼앗으려 그때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나는 이 말씀 믿고 끝까지 간다. 이 16장의 말씀을 왜 주셔요? 네. 지금 세상 평안해요? 평안 안 해요 지금. 하여튼 전쟁의 조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곳이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아이고 절망이야 이러지만은 우리는 안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야 이제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설치겠네. 야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오히려 더
오늘 여기 이 말씀 받지 못하면 실족해요. 네. 또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주신 것은 이런 말씀 받지 않으면 다 베드로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에 의해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환란이 일어나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거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혜사를 또 말씀해줘요. 우리가 1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보내줄게. 약속하시죠. 지금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영원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 때부터 이거는 다 계획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예수가 필요하네. 언제가 있으니까 성령이 필요하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땜질꾼이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읽거나 뭔지 알지도 못하고 지식으로 배워놓으면 그냥 다 교만에 자빠지고 오늘도 그저 세상도 조금만 많아지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거든요. 근데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뭐 했다 그런 것 가지고 열심히 하죠. 충성하죠. 그러다 너희들 고통 닥쳐봐라. 환난 닥쳐봐라. 너희들 원망밖에 안 나온다.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도 이걸 알지 못하고 이전에 십자가만 믿어져서 열심히 충성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몸 다해 그저 생명 다해 그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냥 일편단심으로 그냥 주여 이러고 살았는데 얼마나 참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하신 것처럼 이제 각 사람 심령 속에 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들다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핑계가 많아. 말이 많아. 지가 하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쁨 속에서 살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지금 참 너무 안타깝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요?
아직도 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이래 돼야 되는데, 먼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그거 아니야. 탄식하고. 근데 막 고집스럽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다가 너 또 징계받아. 근심하시고. 고통 중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는 계속 고통 중에 죽겠네. 그게 소멸이에요. 참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 그 공간복음의 마테마가 누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복음서에서 전혀 나타내지 못한 그 부분들을 이 요한을 통해서 그냥 차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어린아이 자라듯이 어릴 때는 젖을 먹이고 좀 자라면 밥을 먹이고 더 이제 강하게 꿀까지 먹여주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요한복음 나눈다 그러면 한번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럼 받으면 그게 요한복음 한 번 다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러나 아까워하지 말고 나눈다면, 누가 생명의 양식으로 나눈다면 그분을 통해서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면. 근데 지금 우리 뭐 한국의 그 어느 목사가 이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나눈다고 어디 뭐 광고라도 합니까? 자기 머리로 연구한 거 박사가 돼가지고 책이나 내고 신학교 가서 강의나 하지 뭐.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또다시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아서 과연 이 보혜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8절에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와서 그 보혜사 예수님은 가시고 이제 약속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다,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데 실제로는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로지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는 대로, 예,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해. 다 머리를 먼저 계산하고 또 핑계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 돼. 벌써 말부터가 벌써 부정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 뭐하러 역사해 줍니까? 그럼 해봐. 아니라며. 그럼 네 해봐. 성령의 이 도우심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힘듭니다. 왜냐? 뭐 이 말씀이 뭐 이렇게 뭐 내게 뭐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야 이게 없거든. 그러면서 매주일 나와 뭐 새벽까지 깨울라니 이건 뭐 누가 해요? 누가 뭐네. 자기 열심으로 해다가도 결국에는 못해요.
하나님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도 마태, 마가복음과 달리 성령을 나타내줘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으로는 못 나타내요. 요한의 믿음이어야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는 아예 성령에 대해서 그저 뭐 예수님께만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 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뭐 제자들에게 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과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예. 먼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거기 뭐 끝부분에 가서 뭐라 하냐면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역사 안 하냐? 너는 아예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내 생각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꼭 만들었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이 왜 들어주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맡기는 거죠 뭐. 그러면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해서 신령한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고 찬송이 나오게 하고 열매가 그냥 확 맺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한 성경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 그 불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내가 뭐하러 왔다 그래요? 불하게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은 그 글자로 믿는 사람들, 또 저 신학교에서 믿는 사람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 화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고 누가복음엔 분쟁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섯이 막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막 싸우, 불화가 일어난다. 시어미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어미와 아들 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에요. 한 집은 교회죠. 오늘도 믿는다 하나 영의 사람 시어머니야. 며느리 젊어가지고 말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 많아. 젊은 사람들은 다 똑똑하니까. 인본주의란 말이지. 성령의 역사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로 야 우리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왜 그렇게 설치냐 이렇게
아비와 어미, 시어미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무슨 말씀 주시는가? 그 말씀대로 이시는 역사 안에 살자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닌 길.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고 돌아간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 성령 시대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진 사람과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이 믿어졌다 할지라도 또 진리로 채우지 못한 사람, 진리로 채운 사람, 늘 그냥 하나가 될 수 없다. 뭐 에베소서는 하나로 되라 했지만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는 내가 풀을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해주러 왔다. 그가 바로 성령이 하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야, 이거 뭐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그래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살지를 못하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글자로 알고 법이나 지켜서 의인 되려 하고 자기 열심으로 삐깔내려고. 오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뭐 삐깔내려고 그래요. 지가 얼마나 잘하는가 그냥 뭐 하나님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래. 그냥 막 기도도 얼마나 막 그냥 강적으로 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만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 안타깝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거운 게 바로 이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거든요. 예? 감화는 믿어지고 감동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돌아가자.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우리가 어디 가고 있어? 이거 잘못됐네. 빨리 제자들한테 가자. 행동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지금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 받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준다는 걸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 먹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확 역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냥 체면상 많이 하지 뭐. 사모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체면상.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좀 실수나 하면은 그냥 괜히 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그래서 이야, 누가를 통해서는 이렇게 성령을 5군데나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예? 근데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그 요한복음을 모르면
그저 성령의 역사가 그냥 누가복음에 있는 그것만 알죠. 그래서 불러 뭐 무조건 그냥 성령 받아 그냥 뜨거워지는 줄 알고 그냥 뭐 난리서치죠. 요한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8절 보여요. 8절. 오늘 8절만 해도 시간 다 가요. 그가 와서 뭐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다 묶지 말고 따로따로 하세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뭐요? 책망하시리라. 세상은 뭐예요? 누구예요? 택자들이죠. 택자들인데 죄에 대하여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죄. 알지 못했으니까 뭐 내 맘대로 살았겠죠. 내 맘대로 살아온 죄. 우리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한다 해서 내 맘대로 하면 됩니까? 지금 야당 대표도 잡아가두려는 지금 실정인데 지 맘대로 하는 거 뭐 가만 놔둬요? 이 나라에서요? 택자로 이 땅에 보낸 자들을 세상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했다. 지금 책망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택자인데 이 땅에 잠깐 보내서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 얻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보혜사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면 죄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죄 있습니다. 원죄. 네 속에 죄가 가득하구나. 예, 원죄의 역사. 이거 성령으로만 우리를 쫙 책망해서 이 원죄가 있지만은 안 나오게, 예, 안 나오게 책망해줘요. 늘 깨어있는 사람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대충 뭐든지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나가려는 사람은요, 뭐 그건 뭐 알려주지도 않고 뭐 알려줘봐야 뭐 그냥 대충 나갈 건데 뭐하러 알려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내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해줍니다. 그럼 먼저는 야 마음을 이제 살펴가지고 야 네 속에 뭐가 있잖아 하면서 책망해줍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 그러면 어이구. 그러면 언제 사로잡히지 않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죄를 못 이기면 이게 올라와 가지고 결국 죄 가운데 떨어지거든요. 계명을 어겨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범죄 범한 거 어떻게 책망합니까? 회개하라 하죠. 너 잘못한 거 어서 회개하라. 책망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뭐 오늘날 뭐 그 집회하는데 뭐 요새 참 이 이른단 목사들 어디 가서 뭐 성령의 나타남 뭐 역사 뭐 어디 아유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나 하면서 그저 자기 업적 자랑이나 하는데 아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야 너것들 성령 제대로 봐라 좀. 성령의 역사는 죄를 책망한다. 오늘도 육에 속해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아주 강하게 책망하죠. 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또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사죄함을 받죠.
근데 여기서 뭐 원죄 내 안에 있을 때 이기고, 두 번째 자범죄 비록 잘못해서 범했지만 또 회개케 하시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고범죄예요. 고범죄. 시편 19편 13절. 고범죄는 뭐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고범죄는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사실은 그 간음죄 알고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간음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죄악에 빠졌죠.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성대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삽니다. 그 고범죄는 죄는 용서하지만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늘 삶 속에서 수시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넣어버리고 겸손하게 갈 수 있다, 겸손하게만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 이 보혜사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느냐? 내 원죄를 성경을 읽을 때 지적해주고, 나와서 말씀 양식 받을 때 속이 원죄를 보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 합니까? 누가 몇 사람이나 그래 합니까? 그냥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 뭐가 계급장이나 다다다다다다다 붙여가지고 장로네 권사네 하고 그냥 터줏대감 노름질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자, 이 의도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의. 두 번째는요, 행함의 의지. 믿음의 의는, 이거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 믿음이에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지난날에 내가 잘못 살았네요 회개케 하셔서 이제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신 득구로 말한단 말이지. 이 신학교에서도 이 모양이니 이 모양. 이신 득의인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의롭다 칭해 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행함의 의가 바로 이 열매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영화롭게 하는 게 열매대로 상이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잘못된 의,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회개했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책망해버려요. 그 오늘도 말씀 받으러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가차없이 그냥 그건 네 의다, 그건 자기 의다, 너 어서 버려라 그거. 근데 오늘날 어떤 예배당이 그렇게 합니까? 교인 하나 떨어질래라 그냥 힙해주는 소리만 하지. 행여나 오늘도 여러분 내게 의가 있습니까? 내 의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내가 뭐 한 것을 내 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못돼 나가는 거죠. 이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책망한다. 오직 믿음의 의요, 오직 성령으로서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의다 말이죠. 근데 자꾸 내 의로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 책망한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하여튼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받을 때에 아이고 이것도 내 의가 나갔구나. 아이고 오늘도 이거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게 모든 게 은혜인데 이것도 내가 또 뭐 잘한 줄 알았네 하고 얼렁얼렁 지적해 줄 결코 내 의를 앞세우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자랑할 거 없는데 이렇게 뭐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휘젓고 다니더는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심판, 심판은 이 요한복음의 심판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의 심판은 제일 먼저 3장에 나와요. 우리 찾아봐요. 그냥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그 심판밖에 몰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예? 믿는 자는 무슨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심판을 죽어서 받는 심판만 보지 말고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믿어지는 자리에 두시니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믿어지게 하는 자리. 여기 심판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은 어둠에 있어. 어둠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저 세상이 좋아서 그저 육신 자랑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사는 거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해서 야 너는 복음 안 믿어줘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는 복음이 믿어진다. 그 복음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장 가면은 또 심판이 있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복음 말씀하신 거죠. 태초의 말씀부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택자다. 너희들 이미 가지고 없고 입혔고 이제 십자가의 구원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입니다. 영이 살아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계속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믿지 않아져서 믿지 못해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 26절에 25절이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날 자, 죽을 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육신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육신대로만 살아가니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건 지옥 심판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9장에 가면 또 심판이 있어요. 이런 심판을 봐야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뭘 심판하는가. 9장 39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근데 무슨 심판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지금 이 9장은 날 때부터 뭐야? 소경된 자를 말씀하죠. 그럼 날 때니까 그 누가 그 부모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너는 택하신 아들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지금도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태초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소용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나 보지 못하는 거죠. 뭘 보지 못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성자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성령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이거 뭐 이 보혜사의 그 역사 못 보죠. 그 심판하러 왔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택자이나 택자인 줄 모르고 구원을 해놨는데도 구원해 준 줄 모르고 그래서 막연천국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다 소경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겠다. 아, 복음이 잘못됐네요. 그들은 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영의 것을 보지 못하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서 지금 뭐 자기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옳은 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줘도 틀렸다 하고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줘봐야 뭐 그게 무슨 진리냐고 반박하죠. 우리도 지난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그게 보는 자예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다 죽는 거죠. 뭐. 끝까지 고집하면 잘못 믿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왜 가난한 심령 되게 하셨는가. 아, 복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러나 아직도 내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이랬으면 심판해버린다. 야, 너는 아직 이 복음의 자리에 오지 마. 그리고 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많이 성경 읽어서 아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는 더 이상 그러면 복음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그냥 소경된 자로 계속 살아라. 자기는 눈 떴다 하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지. 그래서 41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나 몰라요. 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 나라의 지도에 제일 윗지방이 갈릴리, 밑에 지방이 뭐야? 유다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요? 예? 나시기는 베들레헴에 나시죠. 유다에. 근데 자라나시기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자라나시죠. 그리고 사역을 거기서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먼저 빛을 봐요. 그래서 거기를 흑암의 땅이라 그러고 이 남쪽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래요. 어둠에 있는다. 흑암과 어둠은 같아요, 틀려요? 흑암, 어둠. 이게 중국 글도 또 아주 이게 제대로 잘 안 돼 있더라고. 그냥 뭐 그냥 응? 꼼꼼한 걸로 둘 다 나타낸다.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그 언어상에 있어서 중국은 너무나 우리 한글 성경하고 이렇게 대치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평강이라는 게 잘 없어요. 다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는 평강이 있는데 그와 같이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흑암은 아예 우리 성경 몰라 이러는 데가 흑암이에요. 어둠은요. 나 알아. 난 내가 한 게 최고야. 이러는 게 어둠이에요. 이들이 바로 소경인 거죠. 알 것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최고라고 그냥 고집 부리고 나가는 이게 소경인 거죠. 영적 소경. 이런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 대해서는 화나죠. 육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영적인 세계가 어디에 써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거예요. 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 드러내주면은 그런 게 어딨어 이런다고. 자, 뭐 아예 들어보려고 두지 않는다고. 왜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잘못 배운 것으로 인해서 아예 못이 바뀌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꺾어서 사도 바울 꺾듯이 꺾어서 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이 심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가려고 하면 책망한단 말이에요. 네 어둠의 자리에 또 내려가려? 우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신 양식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늘 되새기면서 나가도 되는데 뭐 그냥 무슨 또 다른 책 없는가? 뭐 어디 뭐 다른 데 또 뭐 좋은 거 없는가? 뭐 이렇게 좀 더 견문을 넓히려고 뭐 더 잘 보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어발같이 또 이렇게 쭉 발을 걸치고 책망하시. 너 그 어둠에 또 내려갈래?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왔거늘 어둠에 다시 또 어둠을 가려고 하느냐? 이 심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잠시라도 잘못 가지 않게. 예.
죄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행여나 내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행여나 또 잘못 가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새기셔서 과연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다시 오게 하신 이 보혜사인데, 그 모신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이거 알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하면 힘들지 뭐. 오늘도 나의 조그마한 것도 또 책망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저 또 바로 갈 수 있는 그 기쁨과 힘을 이 보혜사가 그저 쫙 주시는데, 이런 보혜사를 의식도 못하고 그냥 내대로 산다? 아이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영광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이 보혜사 성령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말들은 성령 하고 보혜사 성령 말들 하지만 정말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에게는 차근차근 한 말씀 한 말씀 양식으로 주셔서 정말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세상에 기울어지려면 책망하시는 보혜사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셨소. 내라는 것이 커지고 있는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생활이 보혜사 성령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장 이 보혜사 찬송이에요. 보혜사 찬송. 이 보혜사를 모르니까 이만희가 보혜사인 줄 안 거예요. 180장. 생명빛
누가 내 안에 계시다? 보혜사가. 뭐로 계셔요? 진리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보혜사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양식을 더 받는 거지 뭐 하려고 더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가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힘듭니다. 나중에 지쳐요.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